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오늘 이 3부 예배에도 거룩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고난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평생 처음 가져보는 안식월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이런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은혜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제일 먼저 또 제일 크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목사가 주중에 설교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도 두 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잠깐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쉬라는 말을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안일함을 취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갖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은혜의 결론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갑자기 안식월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시작했지만 저에게도 낯설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가 없었던 일이었기에 어떤 때는 마치 첩보 영화처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몰래 숨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또 한국 선교대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제가 긴장이 풀린 탓인지 장염에 걸려서 3일 만에 거의 10파운드나 몸무게가 빠지게 되는 그것도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편할 때에는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오히려 안식이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오히려 더 큰 평안이 다가오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고난은 언제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누린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맡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즉시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는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분쟁, 전쟁 이런 고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절망적인 존재로 안식이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만 들어가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안식이 아니라 시험 공부하고 취직 걱정하고 취직만 하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아기만 건강하게 나오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뭐 아들, 딸 시집 장가가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뭐 집만 사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안식은 세상에서 누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일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든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있죠. 강계, 이파질, 독방맥, 함장.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 강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강계, 개구리가 나오고 뭐 이, 파리, 뭐 우박, 뭐 질병, 캄캄함, 하여튼 메뚜기 때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마치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유명한 애굽의 전차부대와 애굽의 병사들은 다시 물이 합쳐져서 물속에 다 빠져서 죽는 그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 예배드리는 제사 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데 바로 거기에서 무려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 흘러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훈련하게 해 주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방법을 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은 출애굽이나 또는 광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훨씬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대장부야. 그 땅은 기름져. 근데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새끼 같아. 이건 어떤 면에서는 다 팩트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올라가면 다 박살날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로 그 10명을 죽이셨어요. 이 이전까지 광야에서 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속을 많이 썩였어요. 훨씬 더 많이 불평하고 많이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엄격하세요. 그리고 함께 부정적이 되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광야에서는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봇처럼 AI처럼 지음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육체의 정욕, 안목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칙 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이 너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농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지을 것이고 아마 유행도 더 앞서가고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의 삶은 더 재미있고 화려하고 또 어떤 면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사는 거야. 이것이 너희가 선택해야 될 책임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처음 쓰여진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책이 사사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합니다.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가 박살이 났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과 짝하고 그들을 흉내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실패가 반복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사사기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죄와 사망의 종 되었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지 않고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는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큰 성읍을 짓고 화려하고 요란스럽게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 화려하고 요란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행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천재 작가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라시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 다리를 내가 고쳐주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니? 그때 그의 대답은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다녔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계속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며 또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깡패가 사람을 막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시는 예수님을 본 그 깡패가 예수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지요. 근데 보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주님의 어떤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음란한 것을 봐야 될 것이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데 보고 말았습니다. 그 불결한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가서는 안 되는데 갈까 말까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나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도 순간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구원이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보고 듣는 이 세상이 지금 내 눈에 너무 화려하고 요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는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 자유인의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철칙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실은 그 책임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의도,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로봇으로? 아니면 주님 시키는 거 하라는 AI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과 친히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에게 최고의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선택했다가 박살이 나고 만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내가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선택하는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기적으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마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의 땅으로부터의 자유인으로 출발하게 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름길을 찾아서 아브라함 혼자 빨리빨리 가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는 길을 가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을 보고 또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기름진 애굽을 선택하여 가지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애굽에 갔다가 부인 사라를 빼앗기고 낭패를 당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100세에 주었던 아들 이삭을, 그 잘 자라는 아브라함에게 보물 1호 이상이 되어지는 그 존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여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잡기 위해 칼을 들어 칠 때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동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모양에서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없는 은혜로 택하여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은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바라보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며 나와 친밀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원래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어도 다 헛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고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반대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립니다. 근데 그 집에 살고 있었던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잔치하는 것을 보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다가 화를 냅니다.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잃어버렸던 죽은지도 모르는 내 동생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거늘 한 번도 아버지께 구하여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전혀 교제 나누지 않는,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은 아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실패하는 아들의 예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목적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를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해서조차도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한 채 어떤 파워 또는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확실하게 충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충전기에 전화 충전기 충전하듯이, 전기차 충전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뜨겁게 한번 찬송 부르고 소리쳐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은혜 받았다, 뭐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 듣고, 그래서 나 은혜 받았어, 성령으로 충만해, 그리고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충전기로 대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지쳤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짜증나.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듣기 좋은 말 뭘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충전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에 충만해도 여전히 집에 있는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옛날 같으면 그 문제 앞에서 에이 못해 먹겠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할 건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내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이런 말 했을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 직장, 동료, 상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될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희한합니다. 상대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조금씩 2번 소리 지를 거를 1번 소리 지릅니다. 다음번에는 소리 안 지릅니다. 3번 짜증내고 막 화를 낼 것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으로, 1번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된 만큼 어느 순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뭐 큰 건 하나 하고 그래서 내 이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내 이름 잊혀질만 하면 또 한 번 와가지고 그 일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앞장서 열심히 해서 또 내 이름 새겨놓고, 그게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봉사를 왜 시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일 하지 않을 뿐인데 내가 교구장이기 때문에, 지역장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쳐야 됩니까? 내가 이 꼴 보기 싫은데 그냥 확 다 엎어버릴까요? 그럴 때 주님이 나도 그랬다,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못 참겠습니다, 나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또 주님이 눌러주세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봉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 아닙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열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죠.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생길 때 주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할 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속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잘 안 일어납니까? 마지막 팁입니다. 마지막 팁.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에는 반드시 먼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먼저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먼저 왕따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고 직장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사실 의롭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게 손해가 다가옵니다. 먼저 핍박이 다가옵니다. 먼저 조롱이 있습니다. 먼저 왕따가 되어집니다. 먼저 고난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쪽을 선택하면 먼저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되면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당했던 억울함과 눈물, 고난, 핍박, 손해본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주심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편과 71편은 유명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지났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야, 고난 당한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었네. 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의 율례들을 다 배우게 되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아름다운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쓰여지려면,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간증이 기록되어지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때 반드시 다가오는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삶에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돌아보거나 또는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아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매일매일을 견뎌내게 되었을 때 저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훈련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반복하지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에 88년 1월 달에 이제 선교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에게 하셨던 너무 분명한 음성이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죠? 하나님, 아니죠? 하소연도 하고 또 뭐 호소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 앞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순종을 결단하고 행한다는 게 당시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선교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건, 교회도 개척이고 교인도 없는데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고난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많이 굶었고 많이 어려웠고 힘듦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때의 기도는요,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때 저러다 창자가 터져서 죽지가 제 별명이었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창자가 터지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제 기억에 약 2년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온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자원해서 막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속에서 내가 사례비 다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게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 2년 정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뭐 외부 강사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다른 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가 없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의 단계였는데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평생 제가 주의 종을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세상에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평생 동안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말은 쉽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매일매일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세상 말로 깡다구가 좋거나 아니면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딱 하나,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돌아보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영적인 내공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다 체험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정말 바가지로 눈물을 쏟아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안다라는 그 한마디의 음성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는 바로 그때 다 이루어졌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어떤 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결혼도 잘하는데 남의 집 자식들은 시집 장가도 잘 가는데 왜 이래? 왜 나는 될 것 같이 안 돼? 그게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취직도 잘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잘 사는데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우리 집 애들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많아? 왜 나의 직장 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정말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드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수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어 정말로 세상에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는가를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혹시라도 나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다, 더 큰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순금같이 만들고 계신 분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 잠시 혼란과 긴장과 무게감이 느껴지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고난은 바로 복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열품 중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